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또 오직 복음 안에서 인도받고 오직 복음만 남고 전달되는 그 캠프의 시간표를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캠프의 시간표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또 누릴 응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은혜를 누리는 것과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응답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가정, 가족, 가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관계하게 하신 그 모든 만남들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발견해야겠습니다. 그럼 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잘 아시는 말씀을 읽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짐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뭐 일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은 질병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 뭐 돈이 없는 것 아니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짐은 인간관계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참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뭐든 위해서 다 해주고 싶고 또 자녀 위주로 또 말도 이렇게 잘 들어주고 싶고 평안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닌 짐이 되어 있죠. 반대로 이제 자녀 입장에서도 받은 만큼 부모님을 어떻게든 더 섬기고 싶고 말 그대로 이제 효를 행하고 싶은데 그 또한 마찬가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짐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가족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어떤 무거운 짐 그것을 주는 것은 거의 인간관계죠. 상대방이 했던 그 한마디라던가 아니면 업의 현장에서 무언가 인간관계가 나만 소외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반대로 나에게만 과도하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그런 인간관계 등 수없이 많은 그 인간관계가 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일을 겪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생각을 나게 하셔서 원고를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월요일에 이제 어떤 그 대학 사역자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또 학생들끼리 같이 모이는 어떤 분이 이제 제게 하시는 그 말씀이 뭐 본인의 의도는 그냥 가벼운 말이었겠습니다만은 그게 제겐 너무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만큼 짜증이 나냐면 잠을 못 잘 만큼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짜증을 함부로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 저보다 연배가 높습니다. 또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표현을 하면은 질서에도 어긋난 것이고 또 이제 랩런트들도 있는데 거기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증거하게 되는 거니까 또 일단 기도하면서 참았죠. 참고 이제 집에 가서 기도하면 되겠다. 말씀 붙잡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이 안 붙잡히는 겁니다. 오히려 짜증만 계속 나요.
하룻밤이 아니라 거의 3일 밤을 하루에 4시간도 못 자겠어.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저 얼마만큼 짜증이 났으면 또 이제 제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다음 달에 이 자리가 한 번 더 있겠지. 그럼 이분은 몇 시 몇 분에 오고 나는 몇 시에 오겠지. 이분 이 자리에 앉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무례하게 해서 이분 기분 나쁘시겠지. 라는 계획까지 다 세웠어요, 제가. 성격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 계획을 밤에 기도하면서 세우는 저 자신을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하나님, 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에 너무나도 은혜 받았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지 않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다 하나 아니냐, 그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예외더라고요. 기도할 때 너무 짜증이 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라고 계속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이거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생각을 나게 하셨습니다. 인간관계 네 힘으로 하지 마라. 그거를 네 짐으로 삼지 말고 너의 주인 내가 아니냐. 그리고 나는 온유하다. 즉 너 또한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일단 너는 그러면은 말씀 앞에서 어떤 존재냐? 의로운 존재냐? 그럼 너가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었냐? 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셔서 겨우 잠을 자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런 은혜의 시간표 속에 있었는데 참 그때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진짜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 인간관계.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사실 평생에 무언가 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잠깐 볼 것은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하면 지금 누가 나와 함께 하냐, 이것을 말씀을 통해 붙잡고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함께 해주세요라고 해서 함께 하신 것이냐? 아닙니다. 처음부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계획하신 것이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고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가치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는 또 한 달간의 캠프의 여정이 되야겠습니다. 그럼 이 본질 안에서 가정과 가문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럼 가정과 가문의 근본 문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많이 씁니다만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작정하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 자체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근본입니다. 그럼 이 근본 문제 속에서 가정의 문제는 뭐고 가문의 문제는 그런 근본적으로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타락한 것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고 분명히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시고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을 어긴 것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교만하고요. 또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 본성,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럼 이 근본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말은 말 그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한 그 속에서, 그 질서 속에서 살도록 창조된 존재거든요. 우리가 늘 듣는 말씀처럼 물고기는 물 속에 사는 게 질서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겁니다. 이 근본이 완전히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간은 한마디로 절대 불가능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되었죠.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가정도 율법을 딱 댔을 때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는 단 한 육체도 없고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나 자신도 포함되고 내 부모도 포함되고 내 자녀도 포함됩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고, 인간이 창조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짐이 될 수밖에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모든 순간들이 짐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내가 관계에 맺는 모든 인간 관계가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짐을 어떻게 해서든 벗어내려고 인간관계에 대한 책도 많고 상담술도 많이 발전을 했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지만, 끊임없이 없어지지 않는 게 전쟁, 다툼, 분쟁, 그리고 인간과의 갈등은 계속 없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근본 상태 속에서 언제까지 그러면은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기까지는 평생토록 이 율법의 저주,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이 짐을 벗고 싶어도 벗을 수가 없는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근본 상태 속에서 맺을 수밖에 없는 개인의 열매, 그리고 가정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문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이, 개인이 끝없이 우상 숭배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나는 형상을 섬기지 않는데요 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잘 아시는 말씀처럼 탐심도 우리의 우상 숭배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그 모든 내용들도 똑같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 나는 귀신과 교제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세상을 혼미케 하는 그 영의 모든 내용들과 소통하는 그 순간 이미 귀신과 교제하는, 사실 그 상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절대 불가능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질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누굴 사랑하냐?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롭게 하는 물질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지 않게 된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은 부모를 사랑 안 하고 싶어서 안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고 싶어도 그게 되어지지 않을 만큼 내 마음에 짐이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부모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되어지질 않으니까 끝없이 모든 인간관계가 내게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짐이 됐으면,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가 구스 여인, 즉 이방 여인과 이렇게 혼인한 것을 보고 트집을 잡는 장면이죠.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여인과 저렇게 관계를 맺냐라고 하지만, 그거는 구실이고요. 사실 그들의 속뜻은 2절에 다 나와 있죠. 왜 모세 말씀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받냐? 우리도 여호와 대면했다. 우리도 말씀을 대언할 권한과 권리가 있다. 왜 사람들이 모세 말만 듣게 하냐? 우리 말도 좀 들어라, 이겁니다.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의 동생이거든요. 가족입니다. 근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종임에도 불구하고요,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족도 없어집니다. 아니, 왜 동생이 나보다 더 인정받아? 그래도 내가 누나인데 더 인정받아야지. 내가 이만큼 말씀 사역 잘하고 아론 모세보다 말 잘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론이 더 인정받아야지 왜 모세가 더 인정받습니까? 라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나의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명예를 잃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조금 실추가 되면 동생이라도 얄짤없는 겁니다. 동생이라도 내 권위가 살지 않으면 똑같이 죽이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전하는 주의 사자 혹은 사역자거든요. 근데 그 사역자 보고, 아니 왜 저분 말씀만 말씀이냐? 이 사역자분의 말씀도 말씀이다. 물론 사역자를 가리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 사역자분 따라가면 내가 더 많은 은혜 받고 저 사역자분 따라가면 내가 더 적게 은혜 받는다. 그 계산도 물론 잘못된 거지만, 반대로 아무리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신 관계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여호와의 종 아닌 것 같은데, 뭐 어떻게 구스 사람이랑 연애한 사람이 무슨 여호와의 종이야, 이제 내 말에 더 권위가 있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뭐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은혜로 불러주셨으니까 저보다 말씀을 더 잘 전하는, 저보다 더 나이가 어린 사역자분이 혹여나 계시면, 많이 계시지만 저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더 많이 듣는구나. 나도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인도받아야겠구나. 배울 거 배우고 그러면 되는데, 내 권위가 죽네. 얘 한번 꼰대질 좀 해봐 하면서
그거는 사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죠. 그러면 사역자만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회 모든 구조가 다 그렇습니다. 나보다 일 잘하는 사람 보면 구스여인 가지고 흠잡은 것처럼 어떻게든 흠잡아 가지고 이 사람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사람이고요. 만약에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조금 능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아유 저거는 사람도 아니요 하면서 그냥 바로 배제해 버리는 게 수없이 많은 업의 현장이거든요. 그럼 그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누릴 관계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왜 저 사람들이 저럴 수밖에 없냐? 하나님을 떠난 본성이 저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릴 그 한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라는 정체성이 없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무언가 조금 손해 보면 이 사람 흠잡고, 또 반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 필요 없는 사람이다 싶으면 철저하게 배제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들이 맺을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가지고 가족조차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그렇게 바라본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아유 뭐 첫째는 어떻고 둘째는 어떻고 엄마는 어떻고 아빠는 어떻고 그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완전히 해결받은 그 가정과 개인은 어떤 응답을 누립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전적인 은혜로 받은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응답을 날마다 매 순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을 주장할 필요도 없는 것은 나의 주인도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자체가 우리의 주인된 응답이기 때문에 그것 말고 다른 것 자랑할 이유도 주장할 이유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창세기 3장 15절 때부터 그리고 숱하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번제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율법과 예배들,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한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절대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길도 능력도 없는 겁니다. 또 이 복음을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입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 율법과의 관계가 우리의 짐이 아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쁘기 때문에 사랑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기쁨에 응답을 누리는 캠프가 되고요. 또 인간적인 사랑 이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누려지고 전달되고 또 이 안에서 특별히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알면 그 속에서 감사가 회복됩니다. 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죽을 때까지 인간관계 이거 하나조차도 짐이 되어서 벗을 수가 없는 절대 불가능의 나였는데 내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인간관계라고 하는 그 짐을 완전히 벗게 하셨구나. 아들도 내 것이 아니고 딸도 내 것이 아니고 부모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짐이 아니구나. 나도 자녀도 부모도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날마다 드릴 건 감사뿐이구나. 이것이 회복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 인간관계의 제1의 가치가 내 생각이 아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우리가 또 강단에서도 함께 받았지만, 율법이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받은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특별히 가족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복음을 알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게 그렇게 내게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면 내게 해를 끼친 부모라고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그 부모를 보면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근본의 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단순히 내가 위로의 말을 당연히 필요하지만 내가 복음 안에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능력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의 인간관계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회복된 믿음과 복음 안에서 캠프의 시간표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관계가 회복된 그 가정에 모인 교회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응답 속에서 교회는 그러면은 어떤 가정 캠프의 응답을 함께 누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것처럼 다른 거 교제하지 마라. 끝없이 그리스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교제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같은 뜻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도 끝없이 교제한다라고 먼저 말을 했거든요. 이처럼 왜 우리가 함께 서로 포럼해야 됩니까? 왜 함께 서로 소통해야 됩니까? 왜 서로 가정과 가정이 소통을 하고 우리 가정, 성도님의 가정 서로 소통하고 교제해야 됩니까? 서로 복음 안에서 원네스 응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원네스 응답 누리며 함께 후대를 살리고 237 살리는 응답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미 그 응답 속에 우리는 은혜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할 일은 복음 붙잡는 겁니다.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함께 포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최고의 응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서로 간에 이제 교제를 합니다. 이제 뭐 렘넌트와 선생님이 교제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부모님과 자녀가 교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 안에서 기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또 그 사랑으로 이제 상대방을 사랑하고, 또 복음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 한 명을 구원하신, 내 가정을 구원하시고 성도님을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께 너무 감사하면 나와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의 한 명,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스승이 될 수도 있고 그 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종종 렘넌트들에게도 말했던 것이, 너희 쌤들, 그러니까 교사님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이냐? 나는 지금 생각해도 똑같고 처음 왔을 때도 똑같고 언제든 그럴 것 같은데 은혜 안에서 나는 일단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너희들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 한마디 더 증거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전 늘 말하거든요. 그럼 렘넌트의 본분은 뭐냐? 좀 스승이나가 연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 선생님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리고 삶을 나누시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가치구나. 참 진짜 은혜요 감사구나. 그거를 빨리 깨닫는 게 똑똑한 렘넌트라고 제가 좀 말했습니다. 근데 실제 똑똑하면 빨리 깨닫습니다. 물론 똑똑한 것보다 더 빨리 깨닫는 건 은혜가 임하면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아무 대가 없이 복음 증거하려고 내게 이런 스승을 붙여주셨구나. 무한히 감사할 것밖에 없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티를 내도 너 그래도 말씀 붙잡아라 라고 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구나. 그것만큼 내게 감사한 게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아니고 저는 울산에 있었을 때 좀 친했던 랩런트에게, 야 나도 싫어 니 나도 지금 집에 있고 싶어. 너가 그렇게 싫어하면 나는 네 뭐하러 만나냐. 그럼 이렇게 장난스럽게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만나서 말씀 전하게 하신 것, 정말 하나님께 이것만큼 영광이 없습니다. 렘넌트에게는 진짜 이것만큼 감사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사실 모든 성도님들이 마찬가지죠. 뭐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헌신도 그렇습니다. 제가 늘 승우 청년과 현영이를 예를 들어서 참 미안한 마음입니다만은, 미안하면서 늘 예를 들지만, 저는 수요일에 아무렇지도 않게 카메라를 트는 게 전 너무 귀하고 감사하거든요. 물론 안 와도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와서 헌신하는 거 참 귀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건 방송실만 그렇습니까? 소리 없이 그 왕뚜껑을 이렇게 비치해주는 그건 안 감사합니까? 예를 들자면은 소리 없이 어느 날 테이블에 물티슈 하나 있는 거 안 감사합니까? 소리 없이 제 입장에서도 분필이 깔려있는 이 헌신 하나 전 너무 감사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237 살리는 그 일의 원넷을 이루게 하신 게 전 너무 감사하거든요. 저는 물론 헌신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 너무 감사해서 오직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헌신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 헌신을 받는 입장에서 당신 당연히 헌신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해 라고 하는,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교만이죠. 그럼 제가 할 거는 저분이 저렇게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 영혼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게 참 그렇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 속에서 비로소 현장 살리는 캠프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관계가 살아나는 그런 본질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만 있는 겁니다. 사람의 것으론 순간적인 위로가 될 수 있고 진통제가 될 수 있고 또 일시적인 해답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이렇든 어떻든 무슨 말을 했든 뭐가 됐든 근본적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 회복의 캠프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충만히 누리는 캠프의 시간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똑같이 부모 자녀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가 먼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 기도로 내가 살고 현장을 살리는 참된 기도의 여정 이정표 걸어가는 증인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 또 렘넌트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